사무엘상, 사무엘의 탄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기도.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혼란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이 깔려 있던 시기였다. 그 시대의 중심에는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가정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처럼 취급받는 일이었다. 브닌나는 자신의 자식들을 통해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곧 한나를 향한 상처가 되었다.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고 말한다. 그 괴로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통이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로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 길은 신앙의 길이었지만 한나에게는 눈물의 길이었다.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엘가나는 가족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에게는 각자의 몫이 주어졌다. 한나에게는 갑절이 주어졌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다. 그러나 사랑은 한나의 상처를 완전히 덮어주지는 못했다. 엘가나는 말한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지만 한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어떤 슬픔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 제사가 끝난 후 한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였다. 성소 곁에는 제사장 엘리가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기도는 조용했지만 그 절박함은 깊었다. 그녀의 기도는 사람을 향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다. 한나는 서원하며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소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했다. 이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헌신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는 오해했다. 그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기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엘리는 한나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 말 앞에서 한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는 깨달았다. 그리고 한나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 이후 한나의 얼굴은 달라졌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성경은 짧지만 결정적인 말을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한나를 잊고 계시지 않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시간이 흐른 후 한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다.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이었다. 이 아이는 훗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다.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여인의 간절함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를 찾고 계신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들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한나의 찬양. 한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도 쉽게 기뻐하지 못했다.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약속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날의 서원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이였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는 젖을 뗄 나이가 되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망설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약속을 미루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실로로 올라간다. 이번 길은 눈물의 길이 아니라 결단의 길이었다. 한나는 재물을 준비했고 예물을 챙겼다. 그리고 조용히 제사장 엘리 앞에 섰다. 엘리는 그 여인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나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주여, 당신 앞에 서서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구했고 여호와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 속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로서 가장 어려운 고백이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고백이었다. 한나는 아이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를 돌려드렸다. 사무엘은 그렇게 성소에 남게 되었다. 아직 너무 어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받으셨다. 그 순간 한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찬양은 슬픔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의 고백이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승리를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한나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노래했다. 강한 자가 항상 강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약한 자가 반드시 무너지지 않음을 선포한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연약한 자는 힘을 얻습니다. 이 찬양은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선 예언이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뒤집으시는지를 보여주는 노래였다. 줄인 자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해 품을 판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손에서 바뀐다. 한나는 말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언어였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한나는 왕에 대해서도 노래한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한나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아들이 그 기름 부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해마다 한나는 아들을 보러 실로로 올라왔다. 그리고 작은 겉옷을 지어 가져왔다. 그 옷에는 말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붙잡을 수 없기에 더 깊어진 사랑이었다.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자식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녀는 이후에도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특별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방향을 바꿀 인물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순종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붙잡지 않고 내려놓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한나는 아이를 들였지만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은 반드시 더 큰 이야기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다.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영적인 어둠은 소리 없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다. 성소에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 제사장 엘리는 늙었고 그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의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려져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성소는 있었지만 거룩함은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자라나고 있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날 밤도 사무엘은 성소 근처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었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즉시 일어났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했다. 사무엘은 곧장 엘리에게 달려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은 순종하며 돌아갔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돌아가 누웠다. 잠시 후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엘리에게 달려갔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다시 말한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음성을 구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세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갔다. 그때서야 엘리는 깨닫는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늦었지만 엘리는 말한다. 다시 가서 누워라. 만일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다.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께서 가까이 서서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음성은 더 분명했다. 사무엘은 배운 대로 말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순간부터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첫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미 말했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다. 엘리의 집은 영원히 속죄되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아이의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내려앉았다. 아침이 되자 사무엘은 성소의 문을 열었다. 그는 엘리를 피하고 싶었다.
전해야 할 말씀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불렀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은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묻는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말하라. 사무엘은 두려워하며 모든 말을 전했다. 한마디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어린아이였지만 말씀 앞에서는 정직했다. 엘리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이 말에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자라났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온 땅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두가 그를 알았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아이였다. 사람들이 듣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듣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 지위가 아니라 순종을 보셨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다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조용히, 분명하게, 듣는 자에게만. 영광이 떠나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시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에도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쟁터는 아벡 근처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상황은 빠르게 나빠졌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패했다. 그날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4,000명에 달했다. 패배 앞에서 백성들은 질문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치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결론을 내렸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결정은 믿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산이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을 이용하려 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그러나 상징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왔다.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불안한 장면이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크게 외쳤다. 그 함성으로 땅이 울릴 정도였다. 블레셋 진영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기억했다. 홍해에서 일어난 일들, 광야에서의 기적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했다. 너희는 대장부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블레셋은 필사적으로 싸울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전투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이스라엘은 다시 크게 패했다. 이번에는 패배가 아니라 참패였다. 3만 명의 보병이 쓰러졌다. 언약궤는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도 그날 전사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궤가 원수의 손에 넘어갔다. 전쟁터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쓰고 달려왔다. 그는 실로로 향했다. 엘리는 길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전쟁보다 언약궤에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성읍은 통곡했다. 엘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 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가운데 큰 패배가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엘리는 아직 참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이 이어졌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그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제사장의 마지막이었다. 그날 또 하나의 비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다른 말이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 말에 산기가 임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다. 죽어가며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이가봇. 그 뜻은 이것이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녀는 이유를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날 깨달았다. 전쟁에서 진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진짜 위기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 회개 대신 상징을 붙잡았다. 관계 대신 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상자 안에 갇히지 않는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하는 부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신앙에 함께하지 않으신다. 거룩함 없는 외침은 공허하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비록 언약궤가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로가 되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신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하나님은 포로가 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절망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다. 사람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다루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긴 증거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땅으로 옮겨졌다. 그 목적지는 아스돗이었다. 아스돗에는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다곤의 곁에 두었다. 그 장면은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보다 낫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날 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갔다.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져 있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다시 세워 놓았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를 반복하지 않으신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신전에 들어갔을 때 더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곤은 또다시 엎드러져 있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 몸통만 남아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포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신다.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았다. 제사장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군대도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혼자서 충분하셨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겼다. 도시 전체에 재앙이 퍼졌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가운데 두지 말자. 그들은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기로 했다.
다음 목적지는 가드였다. 그러나 언약궤가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을 심히 치셨다.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고통은 점점 커졌다. 그들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로 했다. 이번에는 에그론이었다. 그러나 언약궤가 에그론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소리쳤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공포는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성읍 위에 드리워졌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다.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제야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승리로 소유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셨다. 사람들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실패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시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 말해준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손에 묶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 이방의 신전에서도, 적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상징으로 머무르지 않으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음 장에서 또 한 번 스스로 길을 여신다. 돌아온 언약궤, 기쁨 뒤에 찾아온 두려움.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앙은 우연이 아니었고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마침내 블레셋의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모였다. 그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가?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속건제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속건제는 금으로 만든 5개의 독종과 5마리의 쥐였다. 블레셋의 5 방백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가 우리 손에서 재앙을 거두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조건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나 더 준비했다. 멍에를 메어 본 적 없는 암소 2마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을 떼어 놓았다. 본능대로라면 암소들은 새끼를 찾으러 돌아가야 했다. 언약궤는 새수레 위에 올려졌다. 속건제도 함께 실렸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그들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암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수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암소들은 울면서 걸어갔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그들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곧장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갔다.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 일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손인지.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고 있었다. 그들은 들에서 수레를 발견했다. 그리고 언약궤를 보았다. 그 순간 들판에는 기쁨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언약궤가 돌아왔다.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수레를 제단으로 삼았다. 암소를 번제로 드렸다. 기쁨은 예배로 이어졌다. 그날은 분명 축제의 날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벳세메스 사람들 중 일부가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기쁨은 고통곡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말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은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축복만은 아니다. 거룩함 앞에서는 경외가 먼저다. 기쁨보다 앞서는 것은 두려움이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기랴시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으니 내려와서 가져가라. 언약궤는 다시 옮겨질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환호 속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침묵 속에서였다. 기랴시아림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가져갔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산에 두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로 하여금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 언약궤는 그렇게 한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무려 20년이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오지 않았다.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백성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상징의 회복보다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다. 기쁨만 있는 신앙은 위험하다. 두려움 없는 예배는 가볍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서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언약궤의 귀환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신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다음 장에서 그는 백성 앞에 서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 미스바의 회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다. 언약궤가 기랴시아림에 머문 지 오래된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이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요청이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사무엘은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백성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의지해 왔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부르셨다. 그곳은 단순한 집합 장소가 아니었다. 회개와 결단의 장소였다. 백성은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했다. 그 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상징이었다. 그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회개는 늘 방해를 받는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려갔다. 블레셋은 이것을 반란으로 오해했다. 그들은 즉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다. 회개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연약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왔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이 가까이 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치셨다. 하늘에서 울려 퍼진 소리에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그 틈을 타 블레셋을 쳤다. 그러나 그날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 전쟁이었다. 블레셋은 크게 패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이스라엘은 잃었던 성읍들을 회복했다. 경계가 다시 세워졌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승리의 기록이었다. 동시에 겸손의 고백이었다. 사무엘은 일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백성을 재판했다. 그의 중심은 항상 라마에 있었다. 그곳에는 그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 사무엘의 리더십은 강압이 아니었다. 말씀과 기도였다.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왕 같은 사람이었다. 이 장은 분명히 말해준다. 진짜 회개는 상황을 바꾼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에베네셀은 과거의 돌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세워져야 할 고백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시다. 왕이 된 다윗, 그러나 시작된 도망자의 사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 이스라엘은 새로운 영웅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비극의 문을 열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노래했고 여인들은 춤추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다. 그 노래는 축제의 노래였지만 사울의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다. 사울의 마음속에서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왕좌를 위협하는 공포가 되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충성스러운 신하로 보지 않았다. 그는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자로 보기 시작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 다윗을 바라보며 창을 들었다. 궁전 한가운데서 왕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했다.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피했다. 다윗은 반격하지 않았다. 다윗은 왕에게 손을 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다. 승리의 영웅은 하루아침에 추격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다윗은 더 이상 궁전에 머물 수 없었다. 왕의 창보다 무서운 것은 왕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다윗은 요나단을 떠올렸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다. 요나단은 왕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를 알면서도 다윗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요나단과 다윗은 들판에서 마지막 약속을 나누었다. 그들의 언약은 권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생명의 약속이었다.
요나단은 눈물로 다윗을 보내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순간 다윗은 진정한 고독 속으로 들어갔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는 무기 하나 없이 광야로 향했다. 그가 먼저 향한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였다. 다윗은 배고팠고 지쳤으며 혼자였다. 그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며 떡을 요청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제사장은 진설병을 내주었다.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고픈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율법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그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었다. 승리의 상징이었던 그 칼은 이제 도망자의 무기가 되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적국 블레셋으로 향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환영받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노래 속 주인공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미친 척 연기했다. 왕이 될 사람이 침을 흘리며 문짝에 몸을 부딪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있었지만 현실은 비참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다윗의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람으로 낮추셨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왕궁과 가장 먼 곳이었다. 어둡고 습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빚진 자들, 억눌린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실패자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계셨다. 다윗은 그들의 왕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함께 울었다. 그는 함께 굶었다. 그는 함께 도망쳤다. 광야에서 다윗은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왕궁에서는 배울 수 없는 훈련이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력보다 공감을 가르치셨다. 다윗은 점점 리더가 되어갔다. 그러나 사울은 멈추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왕은 국가의 힘을 개인의 질투에 사용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갔다. 그는 제사장들을 학살했다. 그는 무고한 피를 흘렸다. 반면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은 시를 썼다. 그 시들은 훗날 시편이 되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이미 예배자였다. 사무엘상 8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즉시 왕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광야로 이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진짜 왕의 심장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왕의 심장이 드러난 순간 사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은 다시 군대를 모았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예한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 한 사람을 쫓기 위해 움직였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왕의 집착이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다. 그 자리를 불안과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었다. 사울은 엔게디 광야로 향했다. 그곳은 바위산과 굴이 많은 험한 지역이었다. 사울은 군대를 잠시 멈추고 한 굴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들어간 굴 안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 굴 안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사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왕의 음성을 들었다. 그 순간 부하들은 다윗의 귀에 속삭였다. 하나님이 왕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말은 유혹이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도 완벽해 보였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지금은 무방비 상태였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정당방위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다윗은 조용히 일어나 사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굴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긴장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찌르지 않았다. 그는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울이 굴을 나간 뒤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는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하들 앞에서 분명히 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윗은 권력을 앞당기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 그는 왕좌를 잡기보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사울이 굴에서 멀어졌을 때 다윗은 굴 밖으로 나왔다. 다윗은 왕을 향해 크게 외쳤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했다. 도망자가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다윗은 손에 들린 옷자락을 들어 보였다.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오직 진실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사울은 그 장면을 보며 무너졌다. 그는 다윗의 음성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사울은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은 잠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는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회개의 고백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울의 눈물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을 요구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집안을 끊지 말아달라.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은 훗날 무비보셋에게까지 이어진다. 사울은 군대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러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사울의 마음은 다시 어두워질 것이었다.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돌아갔다. 왕이 될 사람이 여전히 굴과 광야를 전전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신다. 왕좌는 기회로 얻는 것이 아니다. 왕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다윗은 기다림을 선택했다. 칼보다 믿음을 선택했다. 복수보다 순종을 선택했다. 사무엘상 9편은 묻는다. 너라면 그 굴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고. 정당해 보이는 죄를 택했겠느냐고. 아니면 손해처럼 보이는 순종을 택했겠느냐고. 하나님은 다윗의 칼을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심장을 보셨다. 그 심장은 이미 왕의 것이었다. 비록 왕관은 아직 머리에 없었지만 다윗은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있었다. 시간은 서서히 사울의 끝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블레셋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제사를 드려도 하늘은 침묵했다.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다시 금지된 선택을 한다.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율법으로 금지된 길이었다. 왕이면서도 왕답지 않은 선택이었다.
사울은 어둠 속에서 사무엘의 영을 부르려 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허락하신다. 사무엘의 음성은 차갑고 단호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축복이 아니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왕의 어깨는 땅에 닿았고 마음은 공포로 찢어졌다. 다음 날 전쟁은 시작되었다. 장소는 길보아 산이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정면으로 맞섰다. 싸움은 치열했고 이스라엘은 밀리기 시작했다. 사울의 아들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요나단도 그곳에 있었다. 다윗의 친구이자 진정한 왕자의 모습이었던 요나단. 그는 조용히 전장에서 생을 마쳤다. 사울은 활에 맞았다. 왕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사울은 무기 든 자에게 말했다. 칼을 들어 나를 찔러라. 그러나 그 병사는 두려워했다.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몸을 던졌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그렇게 생을 마쳤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블레셋은 사울의 시신을 모욕했다. 그의 갑옷은 신전에 받쳐졌고 몸은 성벽에 걸렸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렇게 수치로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 그들은 밤을 틈타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들은 왕을 기억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처음 부름받았던 그날을 기억했다. 한편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춤추지 않았다. 그는 울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엎드러졌도다. 이 말은 적을 향한 조롱이 아니었다. 왕을 향한 존중이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울을 왕으로 대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제 올라가라.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광야의 세월은 끝나고 있었다. 굴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을 지시하신다.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사무엘상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이 책은 한 왕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 책은 한 사람의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사울은 키가 컸다. 다윗은 마음이 컸다. 사울은 사람의 시선을 붙잡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무엘상 시편은 우리에게 묻는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기다림인가? 조급함인가? 순종인가? 타협인가? 왕관을 쓰는 순간보다 왕관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도 사람의 심장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로 향하고 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